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오늘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생생한 현실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현재의 실제로 만들어내시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건 그냥 역사책에 적힌 오래된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핵심을 보여주는 약속이죠. 그런데 수천 년 전의 이 약속이 어떻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셔서 이 모든 약속을 살아있는 현실로 만드시는 성령님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성령을 어떤 신비한 에너지나 우주적인 힘처럼 생각하곤 하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님은 그런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표를 보면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왼쪽은 성령을 하나님의 도구 정도로 보는 시각이에요. 하지만 오른쪽 성경적인 관점을 보세요. 성령님은 의지와 지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놀라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직접 모시고 오는 분이에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개념이 더 이상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동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건물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집을 짓고 사신다는 거죠. 이보다 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또 있을까요?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임마누엘 약속의 가장 완전한 성취인 셈입니다. 자, 이제 성령님의 아주 역동적인 모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령님은 그저 조용히 머물러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아주 활발하게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보면 성령님의 사역 스케일이 얼마나 광대한지 알 수 있죠. 태초에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 사역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교회를 탄생시키셨고요. 또 빌립 같은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최초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까지, 이 모든 활동이 결국 내 백성을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구절이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성령님은 그냥 막연한 영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빌립에게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음성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처럼 성령님의 말씀은 언제나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로 바로 이어집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맞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으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움직여야 할지를 정확히 아시고 지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서 실제로 집행하시는 주권적인 감독이신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설명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약속들을 확실하게 보증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죠. 새 언약의 핵심은요, 바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 마음에 직접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정말 강력합니다. 먼저 인치심은 옛날 왕이 자신의 편지에 옥새를 쾅 찍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소유권 도장인 셈이죠. 그리고 보증은요, 우리가 집을 살 때 내는 계약금 같은 거예요. 이 계약금이 있다는 건 뭐죠?
나중에 집 전체를 다 받게 될 거라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 완전한 구원의 보증금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분은 죄 때문에 손상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즘으로 조금씩 빚어가시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개념들을 모아서 이 위대한 약속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마지막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하늘로 가셨지만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지금도 모든 믿는 사람 안에서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관계의 약속,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재의 약속. 이 모든 위대한 약속들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유효한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속에서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또 위로하고 계실까요? 그분의 살아있는 활동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은 더 이상 멀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생생한 현실이 될 겁니다.